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4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4장 8절까지. 자, 성우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지켜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후 시간에도 모였으니 오늘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않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여서 은혜 받고 또 흩어져서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을 오늘도 세우셨으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이 빛이 되고 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거 못 받으신 분 이따 또 한 잔씩 다 줄 거죠? 예. 네, 이거 한 잔씩. 이거 누가 갖고 왔냐면은요, 예진이가 기도해 주셔 고맙다고 한 잔씩 성도님들한테 다 돌린 겁니다. 이따 끝나고 가서 또 커피예요. 무슨 커피예요? 네? 커피하고 빵하고 생크림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따 끝나고 성원이 것도 있어요. 성원이 것도 있고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먹고. 예진이가 강남에 아주 좋은 지점으로 갔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강남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여간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될 텐데 하여간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 그네 부모님들도 전도가 되고 동생도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어 간 거냐 하면 80이라고 성경은 그럽니다. 어쨌거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물론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후회 없는 인생들을 다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자기가 왕 됐지요. 자기가 왕 됐어요. 요즘은요, 강아지들이 다 왕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강아지들이 왕이 돼가지고 좋은 자리는 강아지가 먼저 덜렁 앉아있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있으니 자,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강아지도 이뻐해야 되고 그랬지만 우리 신앙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절하고 13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주 뼈저리게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요,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우리 길을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 이겁니다. 예. 근데 누가 그랬냐 이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주시길 원한다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본 받았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본 받는 거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의식하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로 비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께서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한 사랑, 주께서 사랑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주인께서 내 주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사는 그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거는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 있어요,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예진이가 강남 지점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역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곁길로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도들은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말마다 행동마다 의식하는 이런 모습이 진짜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 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그랬냐 이거.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라 이겁니다. 흠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요, 주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고요. 주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을 시에, 의식하지 않을 시에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에게 붙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든지 하면 돼요.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근본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조형기 목사님, 저 여의도에 꽃집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여의도를 항상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를 지나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의사당 앞에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한강변 옆에 딱 잡고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진짜 불을 토할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우리 성령님 비계 2개 자고 사모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성령님, 우리 옆에 성령님, 주님 가실 때도 손잡고 성령님, 어딜 가서나 성령님, 성령님, 성령. 그래서 타이틀이 그분이 늘 하는 소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라, 환영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그래? 의식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식하지 않았을 때 인간적인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의식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 지가 높은 낮든 돈이 있든 없든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룻기에 보면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예? 그 룻의 그 동서도 하나 남았죠. 그런데 이제 니들 남편 다 죽었고 내 남편 죽었는데 가부 셋이 뭐 하겠어요? 내가 고향으로 갈랜다. 내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갈랜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아유 어머니 빠이빠이 가시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갑으로 일평생 살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도록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평생 갑으로 살지언정. 그래서 어머니 따라 룻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딱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의식하고 가는 여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딱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면요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의식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 마음을 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요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 생각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룻이 딱 하나님 의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아스를 준비해 갖고 그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누굽니까? 응? 오벳이에요. 오벳은 누구예요? 오벳이 또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이세고 이세가 결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버렸어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문에 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는 이 인생은요 결코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은 열 때마다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후회 없는 인생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후회가 없어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모든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을 이 TV 같은데 뉴스 같은데 보면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숨이 안 끊어지도록 하다가 119 구급대가 와서 살려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이 찾아가서 또 인터뷰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사람 쓰러졌는데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이렇게 선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거죠. 죄와 허물러 죽은 우리들,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멸망받을 우리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랑을 넘치게 하고 살면은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책방에 가니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요즘 고전을 읽으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한 권을 읽는 고전이라는 책이 있길래 한번 쭉 봐봤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 거기에 노자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맹자, 한비자,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쭉 책들을 보면은요, 잘 요약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냐,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덕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덕으로 살아야 된다, 예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 짓더라고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 다 덕도 예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세 가지 하면, 세 가지로 항상 우리가 움직이면요,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마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어떻게 살았냐면, 남은 시간을 신앙으로 관리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남은 시간 신앙을 관리하며 살았다. 자,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지금 강림하시 않으셨죠. 데살로니가 교인 때와 지금도 강림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새벽별 교회 성도들은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강림하실 때
때까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신앙을 관리하며 살았다 이거죠. 신앙을 관리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초대의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그 시간에 모든 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강림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할 때 그 시간에 다 맞춰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 또 그 시간대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남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기를 관리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남은 시간 거룩하며 흠이 없게. 자, 그래서 한번 성경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3절 4장 3절입니다. 우리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장 3절. 사장 3절 찾아놓고 우리 힘차게 찬송 박수 치면서 작성합니다. 날이 도적같이 예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박수 치며 힘차게 박수 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땅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원망과 영원히 주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른손들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다 찾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거죠. 너희의 거룩함. 그래야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냐? 예?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배운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고 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딥니까? 막 거창하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그 뜻이 뭡니까? 그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너 거룩하게 인생 살면은 인생 후회 없이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 주님 꿈에서 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꿈에서 나타나도 마찬가지 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준비해 놓은 천국의 상속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죄 없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겁니다.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받고 다시 돼지나 개처럼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둥그렇던 저 구정물에 다시 씻었는데 또 둥그러면 되겠냐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거룩함이라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큰 컵이 있어요. 큰 컵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담궈요. 물을 절반쯤 담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참기름이든지 식용유든지 올리브유든지 괜찮고 쭉 담그면요. 어떻게 되죠? 뚝 뜨죠? 그리고 막 섞어요. 그리고 다 놔둬보십시오. 그러면 잘 섞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가요? 하나가 됩니다. 예, 하나가 되긴 하나가 되는데 딱 분리가 돼요? 안 분리가 돼요? 위에는 기름이 떠요? 안 떠요? 기름 그대로 뜹니다. 밑에는 뭐가요? 물이에요. 아무리 흔들어 봐도 오늘 예진이가 이거 우유에다가 커피를 넣어가지고 이게 뭐죠? 라떼라고 그러는데 아주 맛있어요. 우유하고 저 커피를 막 섞으면요 섞어져요 이렇게. 새로운 커피 라떼가 탄생합니다. 예? 이게 섞어지면 안 돼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사실. 맛있긴 한데 물과 기름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를 턱턱턱 걸어가신 거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는 세상과 분리되시는 예수님. 예?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란다 이거죠. 그래 남은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인생은 후회 없이 산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성경에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를 막 드려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을 알아야지. 제사만 잔뜩 하라면 뭐 하겠어요? 결론을 알아야지. 제사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죄를 씻는 거예요.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레위기가 필요한 거고 5대 제사가 필요한 거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돌아가시고 뭐 부활까지 또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왜 피를 주셨을까요? 우리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서는 씻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죄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양의 피를 흘리고 염소의 피, 소의 피를 흘린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 피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씻어줬다. 씻어줬으니 다시는 더럽히지 마라. 더럽혔으면 어떻게 돼요? 발려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마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오늘 거룩함이다. 그러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이겁니다. 신원하여.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살펴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함에 가다가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손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몸도 씻겨주십죠.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다 모욕한 자는 성령으로 날마다 발을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은 시간은요
그래서 신앙을 잘 관리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요 인생 살고 나서 후회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의 그 열정 속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은 날마다 사랑한 삶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아버지 남은 우리 시간을 신앙을 잘 관리해서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